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떨 때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나나 그럴 것은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난주에 부흥성회가 있었지요. 참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이렇게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한 강의를 할 때 1시간 반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말씀을 딱딱하게 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또 지혜를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공 있지 않습니까? 축구공이든 야구공, 배구공이든 이 공놀이를 할 때에 공놀이는 혼자 하면 재미가 없는데 둘이 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사람이 엄청 잘하면 둘이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좀 못해도 이 잘 받아주면 혹은 잘 주면 잘 주고받고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 하셨냐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좀 못 전해도 받는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항상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베드로후서 아닙니까? 베드로후서는 종말론을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인지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더디 오는 늦게 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핍박받는 로마라는 장소에 가서 또 아시아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성도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겠지요. 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내용이었고 그러는 중에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편인 듯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짓 선생님, 거짓 교사의 주장을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림의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8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은 너무너무 지루해서 이제 하루가 천년처럼 힘드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출산해서 그 시간에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에서 뺑뺑이 돌 때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까? 근데 반대죠. 확 지나가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가 설립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답니다. 81년도에 설립일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거 훅 지났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김양현 권사님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80년 세월이 언제 지나갔습니까? 확 지나갔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의 그 점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안 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안 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안 오니까 우리가 지혜 있게 행동하자.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은 무슨 주님의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시대는 누구 시대니까 황제의 시대니까 황제의 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황제의 말을 들어야지 목숨도 보존되고 가족도 편안하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다. 단호하게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더디 오시는 것이 은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더디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더 은혜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시대에 지금 바로 네로 황제 박해 시대죠. 그 시대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일제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똑같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한때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긍휼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입어서 죄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사랑을 더 많은 죄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하지만 주님은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 겁니다. 확신의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디 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없으심이 아니라 더디 오심이 주님의 큰 사랑임을 알고 우리도 잘 견디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종말의 날이,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 이렇게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걸 뭐라고요?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는 신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종말론은 뭐냐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날은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날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종말의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지켜라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언제인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면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땅이 뭐라고요? 물처럼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되면 아무도 모를까요? 다 알 겁니다. 세상이 끝났다. 다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는 권면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그런 것을 드려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런 거는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별된 삶이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권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별된 삶이 뭘까요?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남에 가면 그 사람이나 나나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은요, 거룩한 공예와 그렇게 나오죠. 이 건물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 거룩해요? 이 모임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머니에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거룩한 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구별된 삶입니다. 어떻게 삶이냐? 내가 구별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됐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동일하게 산다면 어떨까요? 더 좋을까요?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지혜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리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맹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때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면 더 잘 살까요? 복잡하고 힘들까요? 복잡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생긴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지만 더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구별 안 되고 똑같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되냐?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되냐? 먼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별되어서 살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죠. 거짓 선생들을 또 많은 좀 글 읽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볼까요?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높은 차원의 사상, 그 사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영혼만 거룩하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좀 거룩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고 육체는 함부로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두 개 다 신경 쓰기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만 신경 써 이렇게입니다. 그거 옳은 생각 같아요. 근데 그게 뭐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몸은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황제에게 숭배해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 그들이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몸은 뭐하고 황제를 숭배를 하고 그래야지 네 목숨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지. 그게 지혜지 라고 거짓 선생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옳은가요? 여러분이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로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힘들게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인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정광훈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한 명 더 나왔어요. 소년병 좌우측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주장은
방법은 세상 지혜에 가까운가요?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운가요? 세상 지혜에 가까워요. 폭력적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죽어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주님만 오르습니다라고 항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로마에 항거하지 않았다니까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빌라도가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라고 해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빌라도가 하는 대로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항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방법을 항거하는 방법이 우리도 동일하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항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 교사의 말은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항거할 때에 그 영혼도 불쌍하니 기도해주고 그 영혼도 사랑해주라고 합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옳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약속을 붙잡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종말의 날이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종말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까? 종말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냐고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보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세상의 삶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대는 그래도 좀 보면 형통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비교하면 형통한 날이죠. 전쟁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길게 왔는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보면 다 전반적으로 힘듭니다. 빨리 끝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불바다가 돼서 물처럼 다 흐르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날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차례에 따라서 이제 몇 주 후에 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도 요한은 쉬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로마 황제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황제가 아니라 이 황제도 힘들지만 그 다음 황제 엄청 힘들었어요. 바모솜이라는 가수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면서 뭐를 했냐? 요한을 하늘나라의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셔요. 사도 요한의 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보고 우리의 주님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이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까지 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뭘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마지막 날까지. 바라보는 것은 눈에 선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렸겠죠. 성도는 마지막 날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죄 지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판결해 준다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 하신 일에 따라서 상급을 받겠죠. 어떤 사람은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도는 무슨 상급이요? 천국이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워도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고 해서 내 육체적인 삶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사모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되는데 이 땅만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잘못 삽니까? 차라리 이 땅만 생각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본향이 얼마나 좋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노력한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노력한 노력에 그보다 그만큼 좋다는 거. 얼마나 좋냐고요?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좋으면 눈물이 안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통하는 거, 안 좋다 하는 말을 없고, 다시는 아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말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 어려운 삶을 다 이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고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쁨의 영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아버지 보는 것처럼 보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고 거룩하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졌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56장 하시고 준비하시는 을